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주된 말씀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한 랍비에게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그 노벨상 수상한 사람이 유대인이 거의 한 50%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 교수들의 거의 한 30%가 유대인이라 그러고 세계 그 민족 중에 범죄율이 제일 낮은 민족이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교육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유명한 랍비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이제 본받을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 랍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이라고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단지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부모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 그래요. 진실만을 말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엄마 말, 아빠 말은 100%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든지 거기서 인격이 만들어지고 신뢰가 생기고 그들의 가치관이 형성된다. 그런다 그럽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육이다 이렇게 건면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가 자식들한테 진실하게 사는 겁니다. 말을 하는 겁니다. 말한 거는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아이들은 인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 나라가 튼튼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공자가 나라가 튼튼해지려면은 첫 번째 식량, 경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튼튼해진다. 둘째, 군비, 국방력입니다. 국방력이 있어야 나라가 강해집니다. 세 번째, 공신력, 군신 간의, 백성들 간의 믿음입니다. 신뢰. 그러면은 그 중에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식량, 국방, 군비는 혹 없더라도 나라가 세워질 수 있지만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공신력, 바로 믿음입니다. 그랬어요.
믿음입니다. 자, 가정이 사는 것도 서로 간에 진실한 것을 믿는 믿음. 나라가 튼튼해지는 것도 믿음입니다. 군신 간에, 그렇죠? 백성들 간에 서로가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는 무너지는 겁니다. 한 50 중반이 되는 한 여성도가, 그러니까 결혼한 지 거의 한 30년이 돼가는 분이 목사님에게 이혼을 이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한 30년 가까이 사셨는데, 이제 뭐 애들도 이제 다 크고, 지금 와가지고 왜 이혼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만은, 뭐가 그래 힘듭니까? 그 여집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뭐 경제, 또 남편이 가정적이다 아니다, 자상하다 아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산단 말이에요. 또 가정적이 아니면 자식 내가 키운다는 거예요. 하나, 거짓말을 해서 못 살겠습니다. 믿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삽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믿지 않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도 불행하고, 나도 사람을 자꾸 의심하게 되니까 죄를 짓는 거고. 오늘까지 내가 살은 거는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혼하느냐 그래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하고 더 사는 거는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 말에 목사님이 할 말이 없더라 그래요. 부부간에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 일어납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단 서로가 믿지를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고 부부간이고 나라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믿음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은혜를 주실 때 뭐를 보시고 확인하느냐 하면은 자격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적도다.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구중도 하시고. 가나안 여인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마지막 믿음의 확인을 합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시오. 주님은 고쳐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개라도 좋습니다, 주여. 자식들이 먹는 떡에 부스러기는 개들은 먹어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부스러기라도 먹는 은혜를 주십시오.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치유를 해주시고.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에게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옆에 가던 베드로나 제자들이 그러면 시끄럽다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도 해야 되고 가는 길이 바쁜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입 다물지 못하겠느냐? 더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을 뜨는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은혜 받는 사람들의 믿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믿음의 그릇만큼 은혜 받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믿음의 그릇만큼 은혜를 받았고, 하박국은 하박국의 믿음의 은혜만큼은 믿음의 그릇만큼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를 비교할 거 없습니다. 내 믿음의 그릇만큼 나는 받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준다고 해서 내 것이 안 됩니다. 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흘러 넘쳐가. 사우랑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한 중풍병자가 있었다 그러는데 이분이 소문을 들은 겁니다.
주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치유가 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중한 중병의 환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만 들었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믿음의 친구였는지 친척이었는지 믿음의 동력자들이었는지는 몰라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 사람의 침상째로 들고 갑니다. 못 움직이면 침상째로 가는 겁니다. 포기란 없습니다. 가서 보니까 주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주님이 어느 집 담벼락 앞에 서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길이 보입니다. 어떤 난관이 있어도 포기란 없습니다. 저 집 지붕을 뚫고 내려가자. 그 집이 친척 집인지 아는 지인의 집인지는 몰라도 보상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냥 부수고 내려오진 않았을 거예요. 사정을 했을 겁니다. 지붕을 좀 뚫어서 우리가 가야 된다고. 그리고 그 집 지붕을 뚫었습니다. 침상에 줄을 매가 달아내립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돌아보게 되었어요. 먼지투성입니다. 한 사람이 침상이 달리 내려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의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죠? 이게 은혜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예수를 믿다가 나는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믿음이 없었다고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붕을 뚫습니다. 누구에게 손을 잡든지 간에 예수를 찾아갑니다. 침상째로. 그죠? 믿음의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자, 은혜를 주는 그 과정,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천국 창고에는 가다가 되돌아온 소포가 많다 그러잖아요. 기도 응답회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내줬는데 마지막 관문에서 문턱에서 넘어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결정을 해가 하나님께 주셨는데. 자,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람이라고. 그 당시에 아람 나라는 제국입니다. 애굽처럼. 이스라엘이 상대가 안 됩니다. 나만 장군이 군대 장관 그랬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생각할지 몰라도 그때는 2인자입니다. 그 당시에 전쟁의 시대에는 군대 장관이 최고입니다. 왕바로 밑에. 이 사람이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소문에 의하니까 엘리사한테 기도받으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한 어린 소녀를 통해가지고 그래서 뭐 나아야 되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알게 된 거예요. 대제국의 2인자가 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나라의 강국이었으면은 왕부터 그날부터 둘러앉아 근심했다 그러잖아요. 아, 이거 우리한테 뭔가 시비 걸러 오는구나. 전쟁 일으키려고. 문둥병 낫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다 죽는데 문둥병 들었는 장수 2인자가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낫게 하겠다고 찾아온다 그러니까 이거 뭐 나을 리가 없으니까 아, 이걸로 인해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하고 왕부터 잠도 못 잤어요. 자, 그랬던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대단한 영접을 받고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국빈 대접을 받고. 그런데 이제 도단성에 와가 엘리사를 만나려고. 그러면 이 사람 생각에는 당연히 국빈 대접을 받으면 엘리사 선지자가 누군지를 몰라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일 줄 알았어요. 문 앞에 나와보도 안 하는 겁니다. 종이 나옵니다.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나와가지고 말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선지자님이 가는데 선생님이 이 앞에 가다 보면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에서 7번 모욕하랍니다. 불같이 화가 났어요. 내가 누군데 감히 이스라엘에서 노인한 사람이 나를 무시를 해가지고 내다보지도 안 하고 종을 시켜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냐. 그때 옆에서 말립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문둥병 걸려가지고 이왕 죽기 전에 한번 뭐든지 뭐 지푸라기도 한번 잡아보는 게 안 괜찮겠습니까? 한 번만 참고 내가 만약에 안 낫기만 해보라 하고 갔을 거예요.
요단강이라고 가보니까 아람에 있는 나라의 강에 비하니까 어디 도랑도 아니고 이거보다 10배, 100배 큰 강이 우리한테는 더 많은데 여기 들어가라는 거냐 내가? 들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목욕을 하러 들어갑니다. 살라고 하도 답답하니까 자기도. 자, 한 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두 번 들어갔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늘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기도 얼마 했으면 한 일주일쯤 지나면 뭔가 좀 보였으면 좋겠어.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조금 나았고 피부가. 두 번 들어갔다 오면 조금 더 나아지고. 그러면 7번 들어갈 것 같아요. 한 번 들어가고 나와도 똑같습니다. 두 번 들어갔다 똑같도 더 똑같습니다. 문둥병입니다. 3번 들어가고 4번 들어가고 5번 들어가고 6, 7번이 얼마나 힘들 것 같아요. 들어갔다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아기 살결처럼 깨끗해졌더라 그럽니다. 한순간에 싹 바뀌었어요. 마지막 그 관문에 넘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이 믿음의 세계가. 여러분 여리고 돌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이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럽니다. 일주일째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럽니다. 돌 때 그 중간중간에 불평한 사람 많을 겁니다.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아침에 해 뜨면 돕니다. 줄 서가. 그 천의 요새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린다고 뭐해 도는 거야 이걸. 금이라도 좀 가는 게 보이면 돌겠는데 표가 하나도 안 믿어. 마지막 날은 7바퀴 되는데 똑같습니다. 소리 지르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중간쯤 가다가 자꾸 확인하면 안 됩니다. 확인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냥 무식할 정도로. 그때 우리는 믿음의 세계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전부 그러네요. 요한복음 여러분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있었다 그럽니다. 자, 주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치유를 해 주실 것 같으면 눈 떠라 뜨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침을 뱉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진흙에 이게 가지고 눈에 발랐다 그럽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순간에 만약에 환자가 이게 과학적이니 아니니 뭘 이런 짓을 하니 안 하니 그러면 끝났습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하는 대로. 이게 뭔 일을 하는지도 몰라. 그래라도 해가지고 눈떡 했으면 좋겠는데 한 10리길 되는 실로암이라는 모세가 눈 씻으라 이제 또. 소경입니다, 이분은. 100m 가는 것도 힘듭니다. 주변에서 볼 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자, 그래 더듬거림이 또 찾아갔습니다. 눈을 씻어서 떠졌어요. 가다가 돌아선 사람들 많을 겁니다. 전부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끝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마지막 관문의 문턱을 넘느냐 안 넘느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은혜 받을 때 마지막 관문에서 주저앉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끝까지 가느냐를 봅니다.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만 본 게 아니고 함께 해가지고 침상 들고 메고 줄까 내라주고 했는 그 믿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믿음의 길 가는 동안에 내 믿음 하나로 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길은 한결같지가 않아요. 믿음도 컨디션이 있습니다. 오르막내리막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보면 여러분들도 낙심이 올 때도 있고 시험이 들 때도 있고 은혜 안 될 때가 와요. 그전에는 은혜 될 때는 무슨 말씀 하나만 들으면 다 은혜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때인가 어떤 말씀도 귀에 안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때 동력자, 동지들이 필요해요. 제일 중요한 분은 부모님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귀한 친구들. 여러분이 어려울 때 손잡아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위로 건면하는 사람.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인생 살 때 어떤 친구보다 귀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 한번 둘러보십시오. 믿음의 친구가 나는 참 귀한 친구를 나는 가지고 있다.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되는 사람도 있어요. 가만놔두면 될 거를 넘어뜨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 따지면 믿음의 귀한 동력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해주는 사람. 이재철 목사님이 그 목회하기 전에 그때 술도 물어 다니고 막 이럴 때 보통 이제 술을 많이 먹고 나오면 그날 집에 오면 괴롭다 그래요. 뭐 오바이트 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늘 결심한다 그럽니다. 근데 다시는 술 안 먹는다 이제부터. 자, 결심을 몇 번씩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돼가지고 오후 한 5시, 6시 퇴근 시간쯤 되면은 전화가 따르르 오는 겁니다. 오늘 술 한잔 해야지, 친구들이. 그 한마디에 결심했는 게 밤새도록 결심하고 고생했는 게 한동안 다 무너져. 그래, 오늘 한잔 하자. 매일 그랬다 그래요. 그때 만약에 방황하고 힘들 때, 야, 오늘 수요일인데 교회 가자. 가는 친구가 있었으면 얼마나 더 귀했을 건데. 그죠?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는 귀한 겁니다. 저도 오늘까지 이래 살아오면서 생각해 볼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많은데 그 중에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는 은혜가 굉장히 귀했던 것 같아요. 참, 우리의 믿음,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있고, 참, 구비 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제일 귀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귀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 자수성각하는 말이 있잖아요. 독학했다 그러고, 공부도. 믿음의 나라에는 자수성가가 없습니다. 독학이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신 거 은혜입니다. 내가 일어난 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복과 은혜를 전해줍니다. 어느 사고를 통해서도 하시지만. 사람이 옆에 귀한 하나님이 붙여준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대단한 믿음의 대가가 된 줄 압니까?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시력을 잃었습니다. 빛 가운데 주님을 보고. 평생 시력은 약해져 있었지만. 자,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때 직가라는 그 거리에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서 기도받으라 그럽니다. 주님이. 자, 그 선지자에게 기도를 받고 눈을 뜹니다. 자, 그거로 끝이 났느냐? 그 다음에 목회사역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는데 안 믿어주는 겁니다. 자기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누가 믿겠어요? 자, 아라비아가 3년을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못 들어오니까 이 세계로, 기독교 세계로.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다소라는 곳에. 부모님 집에서 10년 가까이를 직거 생활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20대 한 후반쯤에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다 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기 시작하는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사역이 시작될 때는 40대입니다. 그동안 아무도 안 돌봐줬어요. 자, 부모가 생각할 때 얼마나 참 실망스러웠어요. 기대주였는데, 집안에. 자랑이었는데. 그 어릴 때 천재였거든요. 대단한 권력의 중심까지 올라갔지, 젊은 나이에. 어느 날 보니까 이게 폐인도 아니고 집에 돌아가 이리 앉아가 10년 가까이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 그 훈련이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이 볼 때나 친척들이 볼 때 부끄러우면 어떡해. 한 10년 가까이 그래 살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등장했는 분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목사였던 바나바 목사가 바울을 청거해가지고 부목사로 세웁니다. 1년 이상을 안디옥 교회 목회를 하다가 마침내 우리가 잘 아는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이 시작됩니다. 바나바와 함께. 그 곁에는 바나바라든지 아나니아라든지 믿음의 중요한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바울이 세워질 때까지 자수성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세계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성도들한테 처음에 오면은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좋은 믿음의 친구들, 동력자들을 이분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꼭 기도를 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두 번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명철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꼭 이렇게 기도만 안 합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군대를 가든지 학업을 하든지 나중에 취업을 하든지 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믿음에 좋은 선후배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는 사람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복을 꼭 구해줍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인생 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바로 그 복을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간절함과 열정입니다. 욕심입니다. 세상의 욕심은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지만은 믿음의 욕심은 은혜를 받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우리나라 제가 어릴 때 부흥의 시대, 그때 뭐 현신의 권사, 뭐 오한성 목사님, 뭐 이런 유명한 분들이 있을 때 부흥회를 오면 교회도 오지만은 노천이나 저런 데서 했습니다. 천막치고 인산이대로 모였거든요. 그때 성도들이 어느 누가 와가지고 부흥회 한다, 뭐 제일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대구 시내 다 모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저녁에 7시 반에 부흥회라고 하면 5시에 저녁 먹고 출발합니다.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때는 이 의자도 없습니다. 전부 가만히 깔아놔놓고 노천에서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에 오셔가지고 나중에 그때 가도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못 들어가니까 내보고 밉니다. 저 앞에 가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 받고 복 받은 겁니다. 사실은. 그 열정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게 식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입니다. 야, 여러분 엘리야 그러면은 능력에서 이제 구약의 최고의 능력에서 엘리야의 하나님과 우리 찬양을 하잖아요. 엘리야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엘리야는 살아서 성천했습니다. 에녹, 엘리야, 예수님은. 자, 살아서 성천을 하는 날 하나님 앞 이미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하늘나라로 간다. 살아서.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성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갈로 나와라 그랬어요. 거기서 데리고 가려고. 길갈로 가는데 이제 그 밑에 제자들이 따라가는데 엘리사가 옆에 딱 붙어가는 겁니다. 제자가. 그래서 나중에 묻습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앞으로 지금 이 시간 더 이상 내한테 따라오지 마라. 그때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스승님. 나는 절대로 스승님을 안 떠나고 옆에 딱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제자들이 그럽니다. 오늘 우리 스승님이 성천하는 거 모릅니까? 알고 있다. 니는 잠잠해라. 누가 모르게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옆에 딱 붙어 있으니까 다시 베델로 옮깁니다. 장소를. 베델로 가거라. 베델로 가는데 계속 붙어 있어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왜 자꾸 따라오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를 하는데 나는 절대로 안 떠날 겁니다. 다시 또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도 따라갑니다. 요단으로 갔습니다. 요단까지 따라갔어요. 나중에 그 엘리야가 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원하는 게 뭐냐 도대체. 뛰나야 갈 거니까. 그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하죠. 스승님이 가진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나한테 주고 가십시오. 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의 능력에 반만 받아도 된대. 배나 더 주고 가십시오. 안 그러면 못 갑니다. 그분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여러분 믿음은 욕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잖아요. 세상에는 욕심이 많습니다. 전부 위를 보고 살아요. 야, 저 친구는 어떻게 저래 됐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돈 벌었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시험 들고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래를 보십시오. 우리 먹고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북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 비해 얼마나 우리가 마음도 예수 믿고 우리가 이렇게 뭐 칼국수 하나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자꾸 위로 보고 영적인 믿음의 세계는 아래로 봅니다. 내 이 정도 믿으면 됐지 뭐. 우리 어느 집사님은 보니까 주일날 설악산 놀러도 간다 하던데. 이런 반대로 사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아래를 보고 믿음은 위를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을 보고 따라가야 되고 주기철 목사님을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지금 반대로 살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간절함과 열정과 욕심을 내야 돼요. 열왕기하 13장 18절 19절에 맹엘리사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요아스 왕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 아버지처럼 따르고 모시던 엘리사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으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가 엘리사 옆에 와가지고 떠나면 어떡합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딱 하고 엘리사는 이제 임종 죽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마지막으로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되 이제 왕한테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집어소서. 화살 들으라 이 말이에요.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이게 어떤 건 줄 압니까? 자, 왕한테 시깁니다. 이유도 이야기 안 해주고 화살을 드십시오. 화살을 들었습니다. 왕이. 땅을 치십시오. 왕인데 신하들도 보고 있고 점잖아이 쳤습니다. 국회의장이 예사봉 두드리듯이 탁 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만은 엘리사가 화를 냈다는 겁니다. 은혜 받는데 왜 점잔을 빼고 있느냐 말이에요. 왕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은혜 받는데. 당신은 앞으로 그렇게 점잖하게 은혜를 받겠다고 왕티 내다가 은혜 하나도 못 받게 될 거라 하는 말이에요. 아람하고 붙어가지고 전쟁은 아마 3번 정도는 몰라도 앞으로 큰 고생을 치르게 될 것이다. 간절하게 두드렸어야 되지 않느냐. 왕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벗개가 돌을 때 옷 빨가벗고 춤까지 추는 사람인데 그래서 믿음의 그런 만큼 은혜 받습니다. 간절한 만큼 은혜 받는 거예요. 요아스가 훗날 아람한테 큰 곤욕을 치릅니다. 온 나라가 고통을 난. 점잔을 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 받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두들렸으면 아람을 진멸시켰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위대한 왕이 될 것일 겁니다. 당신은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은혜는 이 말씀처럼 받아야 돼요. 은혜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주야 목매가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받는데 사람들 눈치도 마감이 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걔가 무슨 은혜를 받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은혜를 받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난간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몸이 움직이기 힘듭니까? 침상째로 가야 됩니다. 혼자 가기 어렵습니까? 여러 사람 손이라도 잡고 가야 돼요. 예수님 가까이만 가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이런저런 이유를 답니까? 주님만 만나면 해결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시선입니다. 보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를 보느냐 세상을 보느냐 겸하여 보느냐 여기에 승부가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딱 예수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어떻게 해서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성경에 예수만 바라보고 살다가 망했다 하는 기록이 한 사람이라도 좀 찾아내십시오. 예수만 바라보고 이 땅에 승리했다는 기록이 구절절이 요한계시록까지 나옵니다. 주님이 창조주고 주님이 이 땅의 모든 복의 주인이 되시는데 주님 바라보면 해결이 되는 거죠. 세상을 보니까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니 굶어 죽을 거 세상 봐서 그래요. 풍랑을 보니까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여러분 아파트 청수 세 봤습니까? 아파트 청수 20층 30층 한번 세 보십시오. 베드로 헷갈리가 못 셉니다. 5층 8층 이 얼마야? 제가 어느 지나가다가 아파트 하나가 새로 짓길래 저 아파트 몇 층이나 되는 거 차를 양간 데가 세다가 아무리 세도 못 세겠어요. 여러분 뿅아리 숫자 한번 세 봤습니까? 제가 어릴 때 외갓집에 가니 할머니가 심심할까 싶어가지고 뿅아리 몇 마리인가 한번 세봐라. 앉아가 2시간 눈이 빠져로 세 못 세. 요거 새나무 같이 섞기가 뛰다니고 저 새나무. 답이 없습니다. 세상은. 세상을 바라보면 뻔하게 보이죠.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을 수 있는가. 주님만 바라보면 그렇게 어렵게 안 살아도 됩니다. 제가 그 도깨비한테 홀렸던 친구 이야기했죠. 그 아버지 친구.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야기를 하는데 옆 동네 잔치집에 가서 술 한잔 잡수시고 돌아오시다가 도깨비한테 홀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있어도 안 오시다가 새벽쯤 돼 밖에 끙끙끙 소리가 나길래 문을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전봇대 피투성이 돼가 전봇대를 두드려 패고 있더라 그래요. 사막 머리를 막 박고. 그래 왜 그러십니까? 하면 보더니까 요놈이 내 밤새도록 나를 약올렸다 그러면서. 온 못에도 들어가고 산에도 올라가고 넘어지고 하면서 결국 여기서 잡았다는 거예요. 골령 들어가 한 3개월 뒤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라도 우리 아버지는 도깨비 원리가 돌아요. 여러분 생각하니까 우스운 것 같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보고 세상 보고 삶아 돈에 사람한테 다 홀리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으로 사는 인간이 있을 것 같습니까? 다 홀리가 뛰다닙니다 지금. 골빙들어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을 안 바라보면 다 놓칩니다. 저는 지난주입니까? 해민서님이라는 분이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멈추면 보이는 것들인가 한 300만 부 이상 되는 책을 베스트셀러를 쓰기도 하고. 저는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무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욕심 없이 삶아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그 말은 어떤 말하고 같은 말인 줄 압니까? 사실은. 죄 없이 살면은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고, 욕심 없이 살면은 행복하다 하는 거는 행복하기 위해서 숨 안 쉬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욕심 안 하고 죄를 벗어나 산다는 겁니까? 그죠? 그리고 자기 길 한 길 가는 거 외에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자기 자신이 가는 길도 잃어버립니다, 원래. 선생님은 선생님의 길을, 공무원은 공무원의 길을 가야 돼요. 무슨 일인 가다가 사업도 해봤다 저래 못 갑니다, 한 길도. 그것도 못 갑니다, 사실. 그 길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은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해도 목회를 하는 겁니다. 예능에 가서 나오고 텔레비에 나오고 하면 안 돼요. 결국 나중에 구설에 오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세상에 자기 한 길 경주마처럼 옆에 안 보고 뛰어야 돼요. 우리는.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놓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군대에 가면 써놨죠. 졸면 죽는다고.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동물의 왕국에 여러분 맹수들의 표적이 되는 산양이라든지 들소라든지 표적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 줄 압니까? 새끼고 이런 거 아닙니다. 무리에서 이탈돼 나온 것은 표적입니다. 그게 딱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말씀이 뭐냐면 줄서가 따라오라 하는 말입니다. 이게 나는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갈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너라. 줄서자 이 말이에요. 떨어지지 마라. 저 중동에 양을 키우는 그 장면을 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보니까 목동이 양을 한 300~400마리를 이래 데리고 가는데 산길을 이래 넘어갑니다. 비탈길을. 이 목동이 앞에 걸어가는데 그 뒤에 양들이 300~400마리가 하나도 옆에 나오는 것도 없이 쭉 줄서가 따라가더라 그러잖아요. 서로 간에 딱 붙어가요. 이래가 옆도 안 보는 겁니다. 목동이 가는 길에 비탈로 바위 위를 걸어가면 바위 위로 따라가고 똑같이 그대로 가더라 그러잖아요. 한 마리도 옆에 나와보는 양도 없더라 그러잖아요. 우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이 따라가고 우리가 그 뒤에 따라가면 됩니다. 지뢰밭 같은 세상에 그냥 고길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누구도 자기 못 믿어요. 우리는 죄인인데.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우리 밀가부르듯 하려고 갖고 온다 그러는데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우리 인간의 교과서입니다. 대단한 사람 15살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막 난리가 난 사람. 야 이런 인물이 있구나. 성경에 850번 나옵니다. 이름 한 번 나오기도 힘드는데. 밧세바한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봤습니까? 야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가 있어? 자기 충복 우리아 장군을 가차없이 그냥 함정에 빠뜨리가 죽이는 거 봤습니까? 인간이 어떤가를 경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세워진 인간이 다윗입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입니다. 떨어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한꺼풀만 비껴 보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사과 개짝 사과 팔 때 보면 위에는 좋은 사과 밑에는 썩은 그 사과가 팔기도 했어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잖아요.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늘 싸운다고. 죄의 법이 나를 끌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오라 공관으로다. 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랬는데 뭐 우리가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칠해난 겁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여러분 깨끗한 집하고 더러운 집 차이가 뭔 줄 압니까? 집마다 쓰레기 없는 집 있습니까? 쓰레기 없는 집이 어디 사람이 사는데.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쓰레기통 속에 있는 집이고 더러운 집은 쓰레기가 쓰레기통 밖에 있는 집입니다. 쓰레기 없는 집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죄의 쓰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통 속에 있는 정도입니다. 지금 쏟아지면 난리 납니다. 언제 쏟아집니까? 예수 떨어지면 쏟아져요. 세상을 보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안 쏟아지고 통 속에 있는가 그게. 주님에게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어떤 낭만거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천국까지 여러분의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